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연로하시는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가라옵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가득하나이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이에게는 불로 임하셔서 더럽고 추한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물로 임하여 주셔서 수정같이 맑은 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96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몸마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의 첫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이 민족의 가슴 아픈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전쟁과 이념의 대립으로 남과 북이 화합하지 못하는 지금 이 민족을 위해 외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 가운데 민족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항존직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일에만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일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몸과 마음의 여러 질병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천배, 만배, 갑절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사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지키며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복음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 연회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은혜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님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귀한 한 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2023년 5월 달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워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바울처럼 세계를 품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한빛의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도 말씀을 받고 듣고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모든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역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팀의 기도 위에 모든 교회 사역과 예배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영옥 지휘자님, 우리 6월 7일 화요일 날 우리 큰 수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잠시 휴직하고 오늘 새로운 우리 윤나은 지휘자님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인사만 하시겠어요? 자리 앞으로 오시고 인사하게. 예, 3개월 동안 빈자리 잘 채워달라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와 격려. 예, 환영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재직회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유래가 구약 시대 77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올려달라고 해주죠. 네.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을, 밀 수확을, 첫 번째 수확을 합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열매를 맺는 절기다.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봄부터 곡식을 뿌렸던 그 씨앗들을 7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초실절에서부터 77절까지 7주간에 걸쳐서 수확하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거두고 난 후에 기쁨으로 함께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77절이었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지은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이 77절을 유월절과 같은 날에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며칠을 사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까지 며칠을 사셨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온 것처럼 40일을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로 10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고 11일 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성령님이 10일 후에 오시죠. 그래서 50일이 된 것입니다. 초실절에서 77절까지 50일간의 기간과 그리고 부활하신 날과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기간을 합하니까 딱 50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점도 초실절과 77절, 부활절과 오순절의 날이 겹칩니다. 같은 날 동시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77절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육신의 배를 소산물로, 이 땅의 소산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절기였습니다. 육신의 배를 즐겁게 자신의 소산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절기가 77절의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감림절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 공간에 성령님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를 채우는 경험하는 절기가 오순절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끼, 4끼, 5끼를 먹으면서 나의 육신의 배를 채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간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채우지 않을 때 그 영은 죽게 된 거죠. 영적인 영양솔조에 걸리게 되면 성도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순위의 꿈, 우선순위는 바로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영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이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거하는 것, 영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떤 사람도 배제됨이 없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장을 우리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배제됨이 없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삶의 목적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라야 할 중요한 꿈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꿈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꿈은 민족의 해방이었고, 민족 회복의 꿈을 그런 실현하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꿈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오랫동안 억압과 핍박과 착취를 당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꿈을, 그 유일한 희망과 꿈을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그 꿈을 본 것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뛰어난 언변과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군중들을 모읍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치적 메시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꿈을 예수를 통하여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정치가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지을 때 예수에게서 자신들의 메시아의 꿈을,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함께 그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허무하게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의 꿈은 십자가 앞에서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꿈은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참 양면성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양면성, 세상의 꿈은 십자가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고대한 나라, 그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은
거기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마치 한여름날에 꿈을 꿨던 일장춘몽처럼 그들의 꿈이 십자가 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저마다 자신의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다가 다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신의 스승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고 그리고 야고보가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주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망,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통하여 다시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40일을 머무는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산산이 흩어졌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꿈은 사라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온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꿈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꿈,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포함한 우주적인 나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져온 새로운 메시지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꿈,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세상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결단한다고 바뀔까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으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민족 해방의 꿈보다, 개인의 야망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로 제자들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결단하는 과정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가는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한자리에 모여 그들은 결단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변했습니다. 성령님은 듀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권능 파워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의 꿈에서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꿈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조국, 내 민족, 내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은 그 사람을 통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2주 전에 새가족 두 분이 우리 교회에 1월 달에 등록했는데 그분을 전도하신 분과 함께 2주 전에 신방을 했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두 분이 친구입니다.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새가족 두 분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추고 있다가 이 두 친구가 2022년부터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야 할 교회도 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야 할 교회를 정했고 2022년 1월 달 첫 주부터 우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두 사람을 알고 지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에게 어느 날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자.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강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가기로 했던 그 교회로 가기 위한 우리 교회를 용기를 내어서 1월 첫 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등록하란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등록할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2월 8일 2월 첫 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 두 분이 전도한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집사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성격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땅끝이 어딜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땅끝이 어딜까? 땅끝 마을 해남일까? 제주도 밑에 마라도일까? 아니면 아프리카일까?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땅끝이 어딘가? 땅끝이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라는 것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 내 주변, 내 이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깨어나 자기의 손자를 전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를 전도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로잡으니 힘든 간병일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우리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전에 소심했던 것, 우울함으로 늘 마음이 그랬던 그분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심했던 그의 마음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늘 할 수 없고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안 된다 못한다 늘 뒤로 앉아 있었지만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그 마음이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두 분에게 우리 교회 인상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한 5개월 동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 인상이 어떻습니까? 아주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밝습니다. 환영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입술에서 증인이 이순복 권사님 계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답니다.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작은 성령의 불씨가 여기저기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신동 우리 교회 근처에 살다가 영등동에 아파트를,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그 구역원 식구들을 다 데리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원불교를 64년, 65년, 64년을 교회를 안 다니고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원불교 교당에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불을 드리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당에는 원이 이렇게 걸려있답니다. 그런데 그 원 안에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환상이 보였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명 없는 곳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신동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야 되겠다. 몇 번을 다짐하고 갔는데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교회 갑시다 말한 사람이 없어서 한 달 이상 교회 마당 뜬만 밟다가 다시 돌아가고 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분을 제가 부임한 후에 첫 번째 세례를 준 사람이 그분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뽑아내어서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다녔더니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 장로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 아픔을 품고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 속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떨쳐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뽑아서 그 회사 앞에 잔디밭이 아니고 이렇게 의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걸어오면서 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 회사 다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전에 내 내면 속에는 계속 갈등이 있었죠. 나는 언젠가는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신학교로 들어온 거죠. 있어야 할 자리로 성령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두기는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 틈 사이로 사단은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좀 더 돈을 모아 노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좀 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나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 손자 자식을 좀 더 키우고 내가 그때서야 교회에 가서 봉사하겠다.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뻗칩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면 그때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작정하지 않으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그때도 가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세상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무가치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진정한 삶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야망과 꿈으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미국의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함께 백악관에서 3년 반 동안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래서 그의 별명은 야비한 냉혈 인간이다, 이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깡패들을 고용해서 반전 시위들을 제압하고 닉슨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치적 문서들을 소각하고 민주당의 선거 사무실에 몰래 침투해서 그 선거 사무실의 모든 자료를 빼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하야를 하게 되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친구 토마스 필립이 전도를 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과 함께 성경책을 그 찰스 콜슨에게 주죠. 감방에서 책을 읽다가 순전한 기독교의 한 중심에 가면 가장 큰 죄악이라는 타이틀 속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자만은 가장 큰 악이라는 내용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은 늘 그랬습니다. 프라이드가 되게 강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세상의 모든 일을, 미국의 모든 정사를 논할 때 나를 불렀다. 나는 그와 함께 온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다. 늘 자신은 교만하고 늘 자신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큰 죄였구나. 그러면서 감옥 생활에서 기독교 신자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 책 속의 내용을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재수번호인 23226번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면서 그는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의 삶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허무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성경 말씀과 직업 교육과 재활 훈련을 통합니다. 재수들에게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1300개 미국의 교도소 그리고 110개국의 재활 프로그램을 찰스 콜슨이 만들어서 그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일로 인해서 종교인에게 주는 가장 큰 상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냉혈 인간을 변화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속의 가치로 살았던 그가 그 시선을 바꾸어 영원한 가치 속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욕망과 야망의 세상의 꿈을 꿈꿨던 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꿈으로 실현하는 동역자로 그들을 삼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다 와 계십니다. 단지 그것이 충만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 교회 곳곳에 알게 적게 알게 모르게 작은 불씨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숫자에도 불구하고 30명 넘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종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들이 여기저기서 그것이 살아나고 그것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는 큰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여러분 느낀다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역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백교회가 이 신동을 품고 익산을 품고 한국교회를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역자가 하나님의 꿈의 비전 속에 함께 나아가야, 그 비전을 함께 이룰 때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고 무가치한 욕망의 꿈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공간 속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주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 가란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아버지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